17장은 2차 전도여행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그래서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에서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 타고 여기 이제 아데네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지역 중에서 데살로니가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나오니까 데살로니가를 이제 봅시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의례의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주간을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들어가서 강론을 하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강론한 게 뭐예요? 뜻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서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려요. 그러니까 메시아 기다리는 그들에게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왔다. 그게 누군데? 예수다. 그게 어떻게 예수가 맞냐? 그랬더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성경으로 입증을 해놓고 그러고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 예수를 안 전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이 못 받아들이건 어쨌건 이거는 그대로 전해야 돼. 이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야.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헬라인들을 믿어요. 그 말은 유대인은 죽었다 그 얘기죠. 많은 헬라인들이 이제 믿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르나 유대인들은 시기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뭐 다른 임금을 전하려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더니 이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이제 강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방적인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강의를 하면은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중국에서도 이제 그 목회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은 손 들어요. 강의 중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인물을 하더라도 한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시작해서 한참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중간에 손 들어요. 그러면서 그거 다르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더 들어. 그럼 손 내려요. 또 가다 보면 또 들어.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2번, 3번 이렇게 들어요.
그러다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나중에는 궁금해도 꼭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끝난 다음에 자, 질문하셔. 그럼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알고 있었거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문제점을 자꾸 드러내거든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니까 손 들고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이런 자리에 세우셨어. 자, 질문. 그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과정이 우리는 삶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고 이제 자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말을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이사가 여기도 로마 통치하에 있는 거거든.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왕이에요. 황제예요. 그런데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맞다.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다. 맞죠? 그래서 가이사와 상관없는 왕이야. 하늘나라 왕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딱 엮어서 반역자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제 교활한 모습인 거죠.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이거를 자기네들이 엮어서 나쁜 쪽으로 끌어가는, 이건 세상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10절부터 11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자, 이 베레아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제 쭉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베레아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내려오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전에는 이제 신사적이다 그랬고 여긴 너그럽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성인이라고 그럴까? 이성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건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이 건전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회당에서 받았으니까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제까지 회당에서 들은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뭐를 근거로 얘기해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한 군데 이게 써 있어요? 아니거든.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특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시편에 써 있고 또 이사야서에 써 있고 이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들은 것을 가지고 이게 정말 과연 그런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겠다, 안 믿겠다 이런 전제가 없이 정말 성경대로 믿겠다.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싶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여기서 너그럽다고 한 거고,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다. 이제 이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전제 없이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들은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중에 열린 마음으로 받으니까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전제 없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좀 이상한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렇게 불러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들어보면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고 질문을 하는데, 왜 질문을 하냐?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도마가 좋은 제자예요? 잘못된 제자예요? 예, 좋지 않은 제자예요. 왜? 의심이 많아서. 그래서 의심은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은연중에 심어줘 버렸어요.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회복이 되곤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의심은 이렇게 안 믿으려고 의심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도마는 안 믿으려고 의심했겠어요? 아니요, 믿으려고요. 믿고 싶어서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300번 해서 믿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은연중에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두려워 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아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는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짧지만 이것도 이제 몇 달은 지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몇 달이 이제 지나가서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믿는 사람들 따라 나오고, 그럼 이제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극성스럽게.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를 피우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이제 보냅니다. 14절 15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이제 소동을 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인도해서 있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서 이제 교육도 다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덴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은 배 타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베리아로. 그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아덴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아덴을 이렇게 보니까 온 천지가 우상 단지예요. 온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아테네를 이제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관광지가 뭐예요? 다 우상 숭배된 그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온 아덴 시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에서는, 회당도 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회당에 믿는 사람들과, 또 시장에서는, 또 장터에서는 거기 이제 있는 사람들과 계속 이제 변론을 하고 이제 쟁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피쿠로스하고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또 쟁론을 했어요. 이제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이 있고 이제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데 이게 정반대예요. 에피쿠로스는 향락지상주의, 즐겁게 살면 돼. 무슨 짓을 하든지 즐겁게 살면 돼. 그게 에피쿠로스고요. 스토아 철학은 아니야. 인간은 그런 절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쾌락을 선이고 금욕주의, 이쪽은 이제 금욕주의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두 파가. 그러나 쾌락주의도 이 복음이 아니고 금욕주의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나름대로 추구를 해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쾌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금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바깥에서 그걸 추구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그것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정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이제 그런 고난이란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이제 철학자들하고도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네들 그 하나님 없이 그런 거 아주 그게 무슨 선이고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래갖고 또 어떤 신한 이방 신 하나 전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그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데 바울은 전한 것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아레오바고인데 아레오바고는 이제 재판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제 언덕 위인데 높이 뭐 15m 석회암 언덕인데 거기서 이제 뭐 재판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상 같이 높은 곳에 세운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말을 하고 이제 듣게 하는데,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더라. 자, 이들은 뭐예요? 새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새 것을 좋아하는데 뭐든지 새로 듣는 거. 자, 그게 말하자면 유행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끊임없이 새 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이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그 유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사람 손에 다 놀아나는 건데 이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오로지 여기에만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새 것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생겨나지만 그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새 것 그것만 추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 서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서 강연을 시작을 합니다.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봤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알고 싶은 거 그거 아니라 내가 진짜 이거 해줄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말하는 거 이런 것을 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얘기도 하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멀리 계시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고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어떤 시인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랬는데 그가 누군지 내가 알게 해줄게.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금은 돌에 새긴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 이제 시작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작정됐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얻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너희가 믿을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면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도 믿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믿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요? 죽어요. 예.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왜? 이들은 이 세상에 전혀 새로운 거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다니는 사람이 복음 듣겠어요? 아니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처럼 무참히 실패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이제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도 여기서 이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교회를 간 거거든요.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덴에서 복음 전했던 것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궁금해하는 거 뭐 그런 얘기를 다 얘기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지혜를 쓰고 내 머리를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여기에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1차 전도행은 이 구브로로 가서 여기에서 일리 갔다가 이쪽 지역에 갔다가 이제 배 타고 일리 돌아왔었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행에서는 이제 바나바와 나가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육로로 이제 다소 자기 고향이죠. 거기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여기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렇게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니까
못 가고, 그래서 쭉 가다가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도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여기 드로아 바다까지 온 거예요. 한국까지. 그때에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됐죠.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을 그들 그랬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배 타고 출발하는 데는 우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누가가 합류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빌립보로 가서 누굴 만났죠? 루디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렸고, 그래서 간수의 가족을 구원을 했죠. 그러고서 거길 떠나서 이제 다른데 뭐 놔두고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갔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옥토 같은 마음이었다. 마음이 옥토같이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그랬다. 그래 이제 비교해서 말했죠. 그러고서 이제 거기도 핍박이 오니까 바울을 데리고서 아덴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러고서 누구가 남았죠? 디모데하고 실라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도로 이제 간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서 보니까 시를 돌아다녀 보니까 아주 개판이란 말이에요. 도시는 뭐 화려하고 그렇지만 온통 우상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뭐 회당에도 들어가고 곳곳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철학자들도 만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사람들 눈에 띄었죠.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재판하는 곳에 바울을 세웠고 거기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아주 희소했죠. 그랬을 때 바울은 여기서처럼 내가 다시는 복음을 이런 방법으로는 안 전하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아덴이다. 그런데 저는 아덴의 특성상 그 사람들은 이런 새 것만 찾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단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이외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러고서 이제 고린도 교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좀 성경에 대한 이해는 됐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던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제 북쪽 비도니아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디로 와요? 배를 타고 아데네를 와요. 가만 있어라. 이거 아데네가 아니라 저기 에베소 교회. 예.
에베소에 옵니다. 왜? 배가 에베소 항구에 도착을 하니까, 예? 배가 가니까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에게 다음 주에도 더 전해달라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그냥 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하지 말라고 막았잖아요. 성령이 막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갔던 길에 또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전했던 거고, 그러고서는 능동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한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이제 오는 거 빨간 그림, 그래갖고 이제 이 가이사랴가요. 이제 그쪽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쭉 해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이제 그게 2차 전도여행인데, 2차 전도여행이 이제 1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 제가 자꾸 지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도가 조금 눈에 들어오죠. 네. 그래서 뭐 지도 확실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대충만 1차는 구브로 섬, 네. 그렇게 하고 거기 지역을 갔었고, 2차는 이제 갈라져 가지고 가되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을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육지로 가서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을 가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삼아서 이제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아시아도 가지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도 가지 못하게 하고, 남쪽도 북쪽도 못 가게 하니까 가운데를 통과하다 보니까 이제 바닷가까지, 한국까지 갔던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누가가 합류했다. 그래서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가 베레아 교회 갔다가 아덴 갔다가 오늘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보면은 2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지도를 어느 정도 좀 익혀주세요. 지도를 익혀주시고, 그리고 지명도 이렇게 뭐 지금 다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한 번은 들어본 이름은 돼야 돼요. 한번 들어본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이제 기도하십시다.